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의 삶에 사실은 완전히 다른 정말 급진적인 버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테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야곱이 어떻게 모세보다 수백 년이나 먼저 율법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바로 그 단서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창세기를 보면 딸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야곱은 그저 잠잠했다고만 나와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옳은 일을 행했다. 심지어 축복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와, 이건 뭐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야곱의 모습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 단서를 본격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희년서라는 책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쓰인 고대 유대 문헌인데 놀랍게도 사해문서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죠. 자, 그럼 이 희년서라는 책의 정체가 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책은 다시 쓴 성경이라는 아주 독특한 문학 장르에 속하는데요. 이걸 이해하면 희년서의 목적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쓴 성경은 무슨 새로운 경전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본 성경에 대한 아주 권위 있는 해설서, 주석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원래 이야기에 있는 빈틈을 메워주거나 이 부분은 왜 이렇지? 하고 궁금했던 점들을 당대 사람들의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시간입니다. 타이밍이죠. 이 희년서가 언제 쓰였는지를 보면 모든 게 달라 보여요.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유대 땅에 그리스, 즉 헬레니즘 문화가 막 밀려 들어오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던 시기였어요. 정체성의 위기랄까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런 압박에 저항하는 마카베오 항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터지죠. 정말 폭풍전야 같은 그런 긴장감 넘치는 시대 한복판에서 이 책이 탄생한 겁니다. 그럼 이제 희년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야곱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냈는지 그 핵심 증거들을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저자의 의도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창세기에서 소극적이고 좀 애매하게 그려졌던 야곱이 희년서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율법의 수호자로 탈바꿈합니다. 예를 들어 이방 신상을 그냥 땅에 묻었던 야곱이 희년서에서는 신명기 율법에 따라 우상을 불태우고 부숴버리는 과격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변화가 그냥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해라고 부르는 아주 신중하고 창의적인 성경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읽다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싶은 지점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재구성한 거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성경을 다시 써야만 했을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이제 그 숨겨진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대적 배경이 바로 그 답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매력적인 그리스 문화가 밀려오고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문제로 시끄러웠죠. 심지어 할례나 안식일 같은 핵심 율법까지 버리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진정한 유대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위기가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희년서 저자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거예요. 토라, 즉 율법은 신의 산에서 잠깐 주어졌던 게 아니다. 이건 원래부터 시간을 추월해서 영원히 하늘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 같은 위대한 조상들도 당연히 그 율법을 완벽하게 따랐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이 논리를 가지고 희년서의 저자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 비유의 첫 번째 중심점은 바로 토라, 즉 방금 이야기한 불변하는 하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진짜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 즉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치 타원을 그리는 두 개의 초점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는 영원한 율법,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약속. 이 두 개가 딱 고정되면서 그 주위로 명확한 경계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선 안쪽에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야곱의 핏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경계선 안에 머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책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E.P. 샌더스의 이 말이 희년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혈통은 일단 문 안으로 들어올 자격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역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희년서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상적인 영웅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한 겁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혼란의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는 명확한 기준과 저항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2000년도 더 전에 한 공동체가 정체성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경계를 명확히 그리려고 했던 이 치열한 노력. 어쩌면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와 규칙으로 우리 공동체의 경계선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가 되고 있을까요?